안심이 되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안심이 되느냐면은 삶을 믿고 나를 믿으면 다 잘 될 거라는 데 대한 안심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딱 떠서 숟가락이 입에 딱 가죠. 누가 가는 거예요? 내가? 근데 내가 엉뚱한 짓 할 때도 있잖아. 막 전화하면서도 밥 먹잖아. 유튜브 보면서도 막 숟가락 밟던데 입에 계속 들어가잖아요. 나는 유튜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들어가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기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나는 자고 있는데 숨을 쉬고 있어서 안 죽잖아요. 근데 누가 숨쉬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면은 나를 자는 동안 숨쉬게 하고, 그다음 내가 엉뚱한 짓 하고 텔레비전 보고 전화하고 막 해도 밥 뜨면 입에다 집어넣는 거, 그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있다라는 거. 그것이 사실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원숭이가 너무 슬쳐갖고 얘가 제 기능을 다 하도록 우리가 기회를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하세요? 사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드레핀 꽃이나 뭐 성경에도 나오듯이 하늘을 나는 새나 이렇게 자유롭게 살잖아요.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걱정은 내일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다 준비가 돼 있다 했잖아요. 그것처럼 준비가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 해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서. 그리고 봐요. 위험한데 딱 처했을 때 어떻게 손 탁 빼잖아요. 그 다음에 뭐 다급한 일이 좀 정신이 바짝 차리면서 방향을 탁 찾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죽통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뭐 꼭 필요한 일이 있으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디어가 팍 솟고 평소에 없었던 힘이 확 생기고 하잖아요. 그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데 있다는 거예요. 밥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면 어떻게 입이 이렇게 안 집어넣고 저렇게 안 가고 밥을 유튜브 보면서 몸도 이렇게 계속 넣고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는 있잖아요. 우리에게 최선인 거, 우리를 살리는 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 안에 장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면은 죽을 수도 있는데 안 죽고 엄청 다행스럽게 많이 살아 있어요. 저 옛날에 스키장에 스키 한 번도 안 탔는데 우리 그 직원들이 안 탄 사람 도구선 타도 된다 해가지고 헬멧도 안 쓰고 저기 청평인가 어디지 평창 가가지고 2번 타고 내려오다가 첫 번째 너무 성공적으로 내려왔어요. 한 번도 안 탔는데 안 넘어지고 성공적으로 다 내려온 거예요. 스키를 타고 2번째 내려갔다가 중간에 완전 그 쇠 부딪히는 소리가 나면서 넘어졌어요. 빈칸에. 그래가 한 달 동안 머리가 흔들려가지고 아파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는 그런 걸 또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가지고 그 병원도 거의 뭐 한 달 아파 죽겠다 싶어. 야,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병원을 갔던 기억이 있는데 병원에 가서 뭐 출혈은 없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게 하여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잘 때도 머리가 가만히 있다 조금만 흔들리면 아프고 고개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아프고 가만히 있을 땐 괜찮아요. 앉았다 섰다는 괜찮은데 옆으로 움직이면 머리가 아파서 한 달 동안 엄청 아팠는데 그걸 보면서 누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그렇게 무모하냐, 안 타본 사람이 어떻게 스키를 타고 내려오냐, 그리고 안 타봐서 헬멧이라도 써야지. 무모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병원 갈 때는. 그런 걸 비롯해가지고 수도 없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 몫의 삶이 있고 자기 몫의 죽음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알고 있다? 내 안에 내가 알고 있다. 원숭이 말고. 근데 그 내 안에 내가 그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 이 원숭이 마음 때문에 얘가 못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생을 잘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안에 알고 있어요. 나에게 가장 맞는 게 뭔지, 나에게 좋은 게 뭔지. 그런데 원숭이가 자꾸 엉뚱한 걸 하는 거 아니야. 사회적으로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부모님의 기대, 세상에 뭐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나는 알고 있어. 나에게 어떤 삶이 가장 맞는 삶인지. 근데 알고 있는데 외압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갈등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몸에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이 안에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꾸만 몸에 나쁘다면 담배를 피워요. 몸에 나쁘다는 일을 해요. 이 원숭이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있잖아요. 우리가 이 원숭이를 알아차리고 원숭이를 되도록 쉬게 해주고 얘가 내 인생을 주도하도록 하면 되고, 그래서 이 원숭이가 설치는 걸 알아보려고 우리가 명상을 하는 거고, 이거 이전에 더 큰 믿음이 여기에 있다라는 걸 자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스쳐 지나가는 일들에 대해서 흔연스럽게 맞이하고 보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일어난 일보다는 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걱정을 얘한테 믿고 맡기자는 거예요. 제가 방금 안심을 드리는 이야기를 하겠다 했잖아요. 그럴 때마다 떠올리세요. 밥을 먹는데 왜 숟가락이 입으로 들어가는가? 정확하게 입에 들어가서 하는 그 힘이 나를 살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꾸만 그 힘이 아닌 다른 뭔가가 이렇게 동요해가지고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고 뭐 걱정이 되고 화가 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얘한테 무게 중심을 옮겨가지고 얘를 바라보고 다 스쳐지는 건 풍경처럼 보여요. 제가 그런 걸 요즘에 실험을 하고 책도 보고 실험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나,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거나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귀엽게 생각해. 했죠? 내 마음에 안 드는 뭔가를 하면 그냥 귀엽게 생각하고, 그러면은 그 인생이 해악처럼 되는 거예요. 다 귀엽고 재밌어.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이 진짜로 일어나면은 지나간다고 생각해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죽을 것 같은 일도 지나갔죠. 좋았던 일도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의 풍경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다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 온 일에 대해서는 이해를 믿는 거죠. 보세요. 지나간 일 보면은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힘들었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잖아요. 네. 힘들었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나는 동안 좀 힘들지 몰라도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지나가 버리고 돌아가 보면은 돌아서서 생각하면은 기억도 안 나는 정도의 무게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마음의 동요가 느껴진다. 그러면은 이게 뭔가 원숭이인가? 잘 때 나를 숨쉬게 하는 그 존재인가? 그래서 원숭이라고 생각되면 바로 원숭이임을 알아차리고 이것을 가볍게 지나가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렇게가 사람이 있잖아요.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뭐가 차오르겠어요? 행복? 만족? 내 마음에 걱정이 줄어들면은 그 여백으로 만족감 또는 행복감 같은 게 올라와요. 그래서 그 깨달은 사람들은 우리의 본성이 있잖아요. 숟가락을 입에다 딱 집어넣는 이 본성, 한 글자는 알미예요. 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차림이라 하는데 나는 알아차림이 한국어로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awareness, 뭐 알아차림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나는 그냥 아는 거, 다 안다라는 거. 알아차림보다 다 안다라는 게 나는 더 적절한 표현 같아. 다 아는 게 내 안에 있다는 거야. 이 안에 다 알고 있는 애가 있다. 뭐가 최선인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다 알고 있는 애가 나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미래를 맡겨놓는. 그러면서 미래라는 게 눈 감았다 뜨면 미래잖아요. 그때 일어날 때마다 이제 얘가 원숭이를 바라보는 상태로. 그러면 많은 것들이 되게 쉽게 지나가고, 그렇게 된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에 만족감과 행복감이 차오르면은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유유상종이 생겨요. 유유상종. 만족감과 행복을 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돼요. 그러면 이게 선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작은 나로부터라. 내가 세상의 불행만, 두려움만, 걱정만, 안 좋은 것만 자꾸 얘기하고 끌어당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또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자꾸 그럴 일이 생겨요. 그래서 모든 시작을 내 안에서,
좋잖아요. 근데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가 있잖아. 어째 딱딱 들어가면 어째 딱딱 들어가. 그리고 이 밥 먹는 거 말고도 알아서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알아서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아이디어가 생각나고 뭐 보면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명상을 하려고 억지로 노력을 안 해도 있잖아요. 평상시에 명상하고 있다.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 왜냐면 다 알아서 잘하고 있거든. 그런데 어쩌다가 원숭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번에 내가 생각이 변화가 생겼어요. 항상 원숭이가 움직이고 있어서 명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로 명상 상태로 다 아는 것이 옷 탁 보면 옷 제대로 탁 끼워서 입잖아요. 옷 뒤로 탁 끼지 뭐 안 입잖아요. 이게 뭐든지 탁탁 하잖아요. 밥 먹고 탁 먹고 차 타고 탁 시도고 그냥 길 가다가도 자기가 머리 생각했다가 탁탁 하잖아요. 너무 알아서 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간혹 일어나는 원숭이 마음이 우리를 정신을 흔들어 가지고 가끔 동요가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 우리가 명상 상태인 그 잘 알아서 하는 애가 내 삶을 주도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얼추 다 괜찮고 원숭이가 움직일 때마다 힘든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여기 모여가지고 명상을 하는 이유는 그 움직이는 것마저도 이제 내가 다 알아서 온전한 자유, 그 다음에 어떤 행복감과 만족이 가득한 어떤 그런 행복한 삶, 그걸 살라고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평상시 살 때 의문을 한번 가져보세요. 의문을. 그래, 이렇게, 진짜 신기하네. 어떻게 이렇게 안 들어가고 이렇게 됐지? 그리고 그 알미라는 존재 있잖아요. 그걸 본성이라 하잖아요. 신성, 영성. 걔가 움직여서 내 삶을 이렇게 잘 이끌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를 믿으면서 한번 살아보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사는 동안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거나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면, 그때 밥을 내 입에 제대로 넣어주는 애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원숭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얘가 주도하는 삶이 되게 하려면은 지금 민규 림포체 책을 읽고 있는데 자연스러운 마음. 그거를 염두에 두고라는 거죠. 자연스러운 마음이 우리의 본성이고 민규 림포체 되게 쉽게 설명했더라고. 우리가 본성하면 막 깨달은 마음, 부처님 마음 막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민규 림포체는 자연스러운 마음을 표현했더라고요. 자연스러운 마음은 뭐예요? 애쓰지 않는 마음, 네. 그 다음에 인위적인 노력이 더해지지 않는 마음, 그야말로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마음. 그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도록 하면 어떻게 하냐면 무한히 열린 마음.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애쓰거나 노력하지 않잖아요. 아이들과 같은 순수 무구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애들은 호기심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애들도 앞날을 모르잖아요. 어른도 앞날을 모르는데 애들은 호기심 천국으로 살고 어른들은 모르는 앞날을 걱정으로 살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몸은 형체가 있어서 나이가 들수록 이제 주름도 생기고 근육도 빠지고 이렇게 하지만 마음은 형체가 없어서 안 늙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천진무구한 그 마음을 갖고 살 수도 있어요. 천진무구한 그 마음이 어쩌면 본성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3가지예요. 밥 먹을 때 그 마음 항상 떠올리고, 그 다음 원숭이가 움직일 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천진무구한 이 자연스러운 마음, 이것이 바로 밥을 떠먹여주는 그거하고 너무 유사하다는. 밥을 입에 넣는 일은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매사가 만약에 그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살면은 걸리는 게 별로 없어요. 아이들은 아무리 자기한테 나쁘게 했던 사람도 나중에 또 해맑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막 기어가는 지렁이도 막 손으로 막 잡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어떤 순수한 마음으로. 사실 우리가 지렁이 무서웠는데 지렁이가 우리한테 나쁜 짓 안 하잖아요. 근데 그 형상에 대한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그 많은 것들이
이제 분별력이 나중에 중요한데 그 분별력이 힘을 뺀 자연스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분별, 이건 약간 차원이 다른 얘기니까 나중에 하더라도 이제 오늘 이후에 마음이 평화롭고 안심된 상태로 살려면은 자연스러운 마음, 힘이 빠진 마음, 인위적인 노력, 인위적인 기대, 인위적인 애착, 이런 거 다 원숭이인 줄만 알아차리면은 삶이 되게 편해요. 요즘에 제가 정말 이렇게 서울 와서 4년째 사는 중에 가장 마음이 평화로워요. 그 평화로움이 의외로 모든 성취를 이루어서 오는 게 아니고요. 삶이 항복하면서 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더 많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더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 마음을 활짝 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오더라도 내 안에는 그 일에 어떤 직면할 원천적인 힘이 있다. 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믿고 그걸 이제 신경을 안 쓰고, 이걸 신경 안 쓰게 되면은 사람이 현재에 온전하게 되면 그 의식의 흐름 따라 뭘 하더라도 거기에 이렇게 에너지 뺏기거나 하는 일이 안 생겨요. 그래서 우리 요가에서 에너지가 차오르면 뭐라고? 사랑이라고. 에너지가 차오르면 사랑이고, 그 사랑의 시작은 나 자신. 그러니까 그 사랑이 이제 차오르기 시작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좀 사랑하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장착돼 있는 이 떠주는 이 모든 아는 이것은 그 본성이 사랑이라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랑으로 나를 지금 보살피고 있다가 밥 뜨면 입에 집어넣지, 잠자고 있던 숨을 쉬게 하지, 아프면 밤새 낫게 하지, 뭐 무슨 일에 직면하면은 최선의 안이 떠오도록 노력하지. 그런데 그걸 안 하는 이유는 원숭이가 설쳐서죠. 그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욕심이 설쳐서 나에게 최선의 그거를 놓치도록 이렇게 얘가 이렇게 한 번씩 방해를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은 얘가 다 아는 애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에 대한 믿음을 좀 가지면은 삶이 좀 가벼워지고, 그 믿음을 이제 믿음에서 경험으로, 아 그렇네, 내가 지금 보니까 잘 살고 있는 거네, 잘 살고 있네, 그렇지, 앞으로도 이렇게 살 수 있어, 이런 거에 대한 자꾸만 경험이 쌓여지면은 삶의 질이 되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의 질이 뭐 새로운 것이 생기거나 뭐 무슨 멋진 해프닝이 일어나거나가 아니고 마음의 전이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민규림부터 책을 읽으면서도 보니까 거기서는 모든 관심이 내면으로 오는 데서부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가에서는 그 정확하게 프라티하라고 하거든요. 요가가 불교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게 다 영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행과 내면의 행복이 시작은 프라티하라. 내면으로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는 건데, 그 관심을 기울여서 뭐로부터 시작하는? 나에 대한 믿음부터. 내 안에 다 알아서 하는 내가 또 다른 나 있잖아요. 원숭이가 그렇게 설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내가 내 안에 있다라는 어떤 확고한 믿음과 경험, 이것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생기기 시작하면 얘가 이제 힘을 못 얻어. 그럼 얘가 덜 설치면 얘는 진짜 자기 길을 찾아서 가게 되면은 자기에게 최적화된 삶이 올 거라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네, 맞아요. 각자에게 맞는 삶이어야 돼. 나에 대한 믿음. 나에 대한 믿음, 나에 대한 사랑. 그거를 이제 시작해 봅시다. 그러면서 앞날은 좀 신경을 좀 꺼도 이걸 떠올리면 다 알아서 할 거야. 잘 할 거야.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안심이 되실 거예요. 진짜 되는지 한번 봅시다.